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1년도 6월 25일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남과 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고, 언제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는 지금도 전쟁이 있고 전쟁이 끝일 날이 없고 계속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 이런 많은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왜 전쟁이 있어야만 하는가, 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총괄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이 넉넉하고 내가 강대하다면, 힘의 여유가 있으면, 초강대적, 요새 말로 여유가 있으면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생기는 전쟁, 이것이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부추길 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이다. 거기에 상대되는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몰살시키고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일본 사람이 최고라고,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 그것이 제일이라고, 이러한 승리자의 명예, 승리자의 영광, 개인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소위 명분적 전쟁 동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 가운데 보면 그 6.25 전쟁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해서 대략 250만이 죽거나 실종됐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때 당시의 인구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난 날에 겪어야 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저희 고향 땅에 갈 때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저기 굴다리 밑에 말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처형당하는지 모른다고. 지금은 뭐 시냇물이 흐르고 지금은 또 아파트가 다 졌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연세 많은 분들의 그 가슴 속에는 전쟁의 공포, 그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도전과 응전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문제와 문제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쟁의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원초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미 평화는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소통하며 살던 그 인생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빈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빈곤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좀 만족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문제다. 기분의 문제인 거예요. 또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고. 이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심과 미움과 자존심, 그리고 교만,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욱더 강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가만히 순종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끝없이 복수심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도덕성을 따라,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할 때 결국은 그 개인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그 인격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때, 그가 이제 농사짓는 그 땅은 복을 받고 그 사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언제, 어떤 길로 올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타임즈에 크게 실렸던 커버 스토리, 지금의 베트남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타임즈 커버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옛날 베트남은 월남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그 사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월남에 얼마나 많은 폭격을 했습니까? 그 자원이 풍부한 땅에 그대로 폭격을 하고 또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엽제를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월남 파병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월남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원수 같은 미국 사람들을 영접하고 한국 사람들도 영접하고 한국과 좋은 관계에 있고, 특별히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한국의 중고차들이 다니는데 한글로 아직도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어느 교회 자동차라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박항서 한국 감독이 가가지고 베트남 축구를 그 아시아의 제일로 올고 놓으니까 그 한국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뼈아픈 각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무슨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뼈아픈 각오를 잊고 접어놓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부러울까요? 지금 6.25 전쟁 71주년이 됐는데 북한을 보세요. 아직도 그들은 6.25 전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주변에 그 나이 많은 측근들을 보면 다 6.25 때 그들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형제가 죽었고 부모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 북한에다 폭탄을 투하했는지 태평양 전쟁보다도 더 많은 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완전히 북한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때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군대 열병하고 그럴 때 보세요. 복수를 하겠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ICBM 미사일을 개발하고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그 교과서에도 보세요. 그게 프로나 음악이나 전부 다 그 이야기뿐이에요.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예요. 71주년인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빅터 휴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장발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 주인공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오직 빵 하나 훔쳤는데 이 죄 때문에 자그마치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19년 동안 인간의 복수 본능이 그를 사로잡혔을 거예요. 점점 그 교도소 안에서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19년을 지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그 형사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그런데 막상 전과자가 되고 보니 갈 곳이 없어서 어느 신부가 성당의 작은 방에 그를 영접해 주었는데 그 방에서 자다가 은잔이 있는 것을 보고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생활 미천으로 삼아서 시작해보자. 그러다가 경찰에 들키게 됩니다. 체포되어서 신부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신부가 말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거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준 거예요. 아니 이 은초대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이 은초대 그거 팔면 아마 200프랑은 좋게 받을 것인데 왜 이것은 안 가져갔냐고. 내가 선물로 주었다고. 이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이 이 장발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용서와 자비가 이 극악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평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맹세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은 예전에 자기를 체포했던 그 형상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이 어두운 가구가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그 많은 유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우리 민족의 우월성 그걸 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히틀러, 당신도 잊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나은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큰 사업이었어요. 한 방문객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나은 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 간호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선한 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다가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주어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때 간호원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한, 나도 못합니다.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도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을 하나 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에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기회가 그렇고, 이 시간이 그렇고, 이 관계가 그렇고,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때로는 부부간에 상담을 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배우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롯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심리적으로 또한 우리가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순이 많아요. 불의한 자도 많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선한 자는 안 되고 악한 자는 잘 되고 모순이고 부조리하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만날 때 그 결국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보세요. 어떤 시간이냐고 묻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사람과 그 문제로 변론하지 마세요. 그놈도 그놈이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자. 제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겸손한 자만이 기도해요. 진짜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아주 리얼하게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참된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전쟁을 시게 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고갈될 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삐걱거리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 유엔 본부의 그 정면에 이런 말,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칼을 쳐서 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두려울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 칼 메니거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무거운 마음, 그 증오의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북한에 자주 출입하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결국 일사후퇴 때 나오게 되는데 1년에 그분이 북한에 투자한 돈이 300억이다, 300억이다, 500억이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그분 앞에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공산당은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공산당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의 아버님이 공산당에게 총상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내 자신도 광산에 끌려가서 무지무지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던 장로님이 움직이질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요. 이것만이 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처형을 그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고 한이 맺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그렇게 북한에 말려도 그냥 갖다가 퍼붓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통일이 없는데 어떻게 통일을 주시겠어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73%는 통일을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통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37%가 통일되면 좋겠다. 나머지는 관계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통일이 있는 거지. 아무리 회담을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김정은을 지켜 세우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의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제가 독일의 통일을 연구하려고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알아봤더니 독일은요, 서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을 때 무조건 동독에서 그 탈출한 사람들은 그 서독에 있는 교회가 교회 백서를 선포하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교회에서 다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베를린 담벽이 무너지게 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돼서 지금의 독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독일 총리는 메르켈이에요. 메르켈이 어디 사람입니까? 동독 사람이에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했는데 북한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상상이 돼요? 물론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게 그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의 평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강박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전쟁을 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흔한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만이, 그 엄청난 사랑만이 전쟁을 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늘 쳐다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평화가 있고 거기에만 통일이 있고 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늘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우리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두려운 마음이 없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통일하는 밝은 평화의 미래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